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00장 찬양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암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빌에 빠진 이 몸 캄캄함대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마가복음 신약 54면쯤에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니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1000번째 예물을 8분이 드리셨습니다.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는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경건의 모습입니다. 미국, 영국, 어느 나라에도 전체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대단한 민족이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러 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많이 많이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회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여주시고 모범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새벽 이른 시간에,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새벽이 이르기 전, 새벽 미명이라는 것은 당시 유다의 시간으로는 3시부터 6시경을 말합니다. 지금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한적한 곳, 이곳은 광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 한적한 곳과 광야의 원어적 의미가 같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외로운 곳, 한적한 곳, 바로 그곳은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그 당시는 굉장히 복잡하고 번잡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왕성했던 때였습니다. 그 전날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안식 후 다음 날 한적한 곳에가 기도한 곳이에요. 예수님은 당시 유명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슈퍼스타였어요. 요즘 아이돌이라고 젊은 가수들이 길에 나가거나 혹은 노래를 하면은 막 열성을 다하고 환호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28절에는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졌다. 그리고 33절에는 가버나움에 온 동네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군중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르는 그때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상황을 즐기거나 혹은 마음속에 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군중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를 선택하여 기도한 것은 이때만은 아닙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기 바로 전에,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로 나아갔어요. 거기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읽은 본문 37절 3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려놓고 귀신들을 쫓고 또 전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엉뚱한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예수님이 꼭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은 기적의 장본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옛날 우리 왕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있어요. 왕자가 있어요. 굳이 그 나라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겠는가? 바로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왕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하였습니다. 사역을 나가기 전에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에 처해 있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에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탄식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은 한낱 스쳐 지나가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러한 기도의 체험이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그 아픈 지난날의 흔적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러 나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지금 처한 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만나고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는 외로움과 고독의 장소입니다. 원치 않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누가 광야로 갑시다 할 때 선뜻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광야로 나아갈 때에 거기서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광야로 나아갈 때에 거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주님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길, 한적한 길, 광야로 일부러 새벽에 나갔습니다. 혼잡한 시간이 아니라 번잡한 장소가 아니라 이 새벽의 미명에 광야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들도 할 일이 없어서 잠이 안 와서 이곳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영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우리들은 광야로 온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방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댁의 뒷동산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시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광야로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들, 앞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광야의 여정을 여러분들은 만날 것입니다. 그 광야가 어떨 때는 너무나 힘겨워서 눈물 뿌리며 절망 가운데 헤매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살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고통의 눈물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분명하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다가 그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러 왔습니다. 문제가 없이 나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 처절한 아픔의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마음의 상황과 기도의 제목이 다를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한 분 하나님은 동일하시오니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탄식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모든 어려움에, 기도의 여정 속에, 광야의 순간순간에 함께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확신하는 소중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몸과 마음의 안타까움을 지니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한이 없는 따사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그 아픈 마음이 홀로만 간직되는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붙잡아 주시는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올 한 해의 모든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자녀의 시험과 취업과 결혼과 잉태와 유학과 군생활과 해외생활, 여러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 자녀의 기도는 나의 기도보다 더 한층 마음속에 안타까운 것이 분명하오니 주님께서 그 처절한 소망의 자녀를 향한 기도를 귀하게 어여삐 불쌍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